몇 번 읽으시라고 힘드시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씩은 좀 읽어 오셔야 됩니다. 내일은 4장 하겠구나. 그러면 그다음 한번 훑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4장을 그냥 오늘 하루로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4장은 딱 둘로 보시면 돼요. 12도를 치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도를 치에다가 요단강에다가 쭉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해석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길가라는 그 장소에다 또 12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도를 또 쭉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12도를 그것을 기념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이 돌이 왜 이렇게 12돌씩 있대요. 요단강에 물이 흐르니까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12돌이 길가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12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2돌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요단강에 건너올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왔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기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실질적인 그 사건이 내게 있었을 때, 그것이 내게 경험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기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념하라고 했던 것 중에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 그럼 예수님 죽지도 않고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지난주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왜 그거를 기념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지도 않고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셨던 것, 곧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하는 것, 그 기념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나 성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교인만 하라는 거예요. 세례교인. 이게 세례교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시며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가 산자가 되어졌다는 그 신앙이 있는 자만 뭐하라고요? 성찬에 떡을 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긍휼이 많으셔서 막 잡수셔도 은혜는 베푸는데 유익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세례교회는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모든 세대를 거쳐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와진 자가 어떻게 해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에 대한 그 사건이 곧 우리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구나, 그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여기서 12돌을 지어서 요단강에다 심어놨던 거. 그 요단강이 다시 물이 흘러 넘치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건너와서 길가에 와서 또 뭐하고 있어요? 또 12돌을 세요. 그 두 가지가 나오더란 말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속에서 잠겼던 것은 죽음에 대한 얘기요. 건너와서 다시 또 12돌을 세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게 보시면 어려울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선 한번 살펴봐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9절 보세요. 9절. 7절 보세요. 7절. 이렇게 해고 한 절씩 해나가도록 하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있는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가 사단의 처소였던 것처럼 요단강 역시 동일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있는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하니까 끊어져 버리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결국 언약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약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언약궤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속죄서 뚜껑이 있으므로 피가 묻혀져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 뭐라고요? 언약궤이다,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딱 끊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의 세력이 딱 끊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의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요단강에다 12돌을 심는데 그것이 뭐한데요?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표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표징. 그래서 그 표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12돌을 그렇게 세웠는데 자 10절 보세요. 자 9절 볼까요? 9절 여호수아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들은 어떻게 속히 요단을 건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데 자 4장 20절 보시오. 4장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네, 길갈에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아까 보니까 다 건너왔대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길갈에 세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갈. 어떤 땅의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예. 그래서 길갈에 세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돌이냐라고 자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주는데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도록 하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건너는데 딱 물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마른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냈다는 거죠. 그 마른 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와야 되는 거죠? 길 대신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왜 마른 땅에 메마른 상막 그렇게 얘기를 아니 마른 땅이 되어야 그들이 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땅을 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모습 구약교회 마리아를 통해서 구약의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구약의 교회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을 향해서 말씀할 때 그는 흠모의 모양이 없고 뭐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죽으셔야 된다. 죽으셔야만 어디 오신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허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세워졌던 성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그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구약 교회로 우리 안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율법 안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고 어떻게 그 육체가 무너지신 것은 보이는 육체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가셔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가 누구라는 얘기했죠?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을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거 증거하지 않는다니까. 성령은 오직 한 번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목사는 이렇게 소견이 되어져서 못 볼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부으신 그 성령의 역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이 여기 예수에게 없잖아요. 그렇죠? 언약궤 하나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나심에 대한 사건을 부활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구나. 어디든지 죽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예수는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사건,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삼위일체되는 성령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끝내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가는 것은 여호수아나 사도행전이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예수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성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서신서에 가면은 예수님 얘기가 많이 빠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름 부심에 대한 사역이 왜 죽음과 끝나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자가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신약성경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았다, 불을 밟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어디로 간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한순간에 옮겨버리면 안 되는가? 자, 23절 봅니다. 그러다 보면 다 하겠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에 있는 그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소서.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셨던 것처럼. 홍해바다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 같이, 그건 1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세대를 얘기를. 그럼 2세대들은 어떻게 홍해 세례에 대한 사건을 경험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단을 통하여서 요단에 들어갔을 때 물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죽는 것, 다시 건너옴으로 길가에 세워져서 건너옴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세대는 물세례다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 대해서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세례.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동일한 거죠 우리에게. 이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가나안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있느냐? 자, 24절 이는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백성으로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뭐 죄 아래, 육 아래, 심판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이 있잖아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건능이 능하심을 알게 하리라. 홍해 바다도 결국은 그림자이지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어때 죽는 사건이고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건이다. 홍해 바다 세례에 대한 얘기 그렇게 풀었다니까요. 그럼 2세대도 요단강에서 물에 빠지는 그 사건은 결국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능하신 능력을 자꾸 반대로 푸시면 안 된다. 이적과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는 안 쫓아가시겠지만 그런 사건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괜히 헛바람에서 자꾸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능하신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 뭐예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예수님의 죽으신 덕반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손수건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죽은 자도 살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안질도 있었고 뭐 내적인 병도 있었다라고 왜 못 고치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우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은 그럼 나 오늘 능력 못 받았으면 그거 못 받았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표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표적으로 와야 된다.
우리가 예전만큼 막 능력을 사모하고 신비한 것을 사모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어떡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채워지니까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놀랍지 않아요? 저도 막 목사니까 슝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더 좋잖아요. 말씀도 많이 알고 막 능력도 팍팍팍 일어나서 여러분을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데 표적적인 보여지는 그 부분을 통하여서 그 부분보다 더 깊은 누구예요? 내면의 세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의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어디에 속한 거라 그랬어요? 겉의 표면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표면적인 모습을 어떻게 다 무너뜨려 버린다. 무너뜨리고 어디로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영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옛날서부터 이거를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능력 달라고 안 했을 텐데 전 비강한 게 맨날 뭐 달라냐 능력 달라. 왜? 그분이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안 주더라. 그럼 그 응답이 어떻게 되어진 거냐. 그래서 결국 능력은 누구냐?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생명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4장을 향해서 펼쳐나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24절을 마무리를 하고 해야지. 24절. 왜 이런 이적과 같은 일들을 하느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기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그럼 언약궤가 물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있다는 것은 언약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궤가 물속에 잠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디에요? 건너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근데 오늘 여호수아 4장은 끝나버렸죠. 할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어떻게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온 그 이적을 본 자들이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우리는 늑대에서 이 영에 대한 감각이 묻은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자만 누구를요? 네,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절부터 해나갑시다. 자, 온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수아 4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모세 시대 가고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데 가고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 성령의 사역이 우리들을 향해서 있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쩌고 조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얘기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로 와야 되는데, 자, 백성의 매 지파에서 하는 사람씩 누구를 골라요? 12사람을 택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성을 얘기하고 12지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체를 품고 안고 가는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3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길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는데 그곳에서 뭘 취하래?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요단강에 딱 섰는데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에 너희의 유숙하는 곳에 두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 있는 데서 12돌을 취해서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가지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요단강에서 너희 하나님
넓게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뭐요? 돌 한 개씩을 취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어깨에 매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6절 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뭐요? 돌이 표징이 되어질 것이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보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은 어쨌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설명을 못해서 죄송한데 이 요단강은 늘 물이 철철 흐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보리를 추수할 때만 물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물이 별로 이스라엘국 가나안 쪽으로는 어떻게요? 물이 건길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물이 많을 때는 물의 수량에 대해서 안 보이지만 물이 많지 않을 때는 12돌이 어떻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의 그 요단강에 물이 이렇게 해서 물이 없을 때 보여줬을 때는 물을 꺼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뭐요? 너희 자손이 물 부를 거라는 거죠. 왜 요단강에 12돌이 쭉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단강을 나오면 길가에 왜 12돌이 쭉 서 있디야?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그렇게 물어보거든 그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요단물이 보리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끄시기 위해서 그때 요단물이 넘쳤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물이 넘치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앞에다 세우고 건너가라 그랬는데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건너갔다고요? 언약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홍해 바다 같은 거, 애국가 같은 거,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이 이 죄를 가지고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죄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세상을 요단으로 풀어놓으시면서 지금 그 요단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들면서 누가요? 핏부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 용서받은 언약궤가 있었고 신약으로 오면 누가 있었던 거죠? 예수의 피가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물들이 딱 끊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들이 딱 끊어지더라. 그러니까 언약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구약에서는 다 언약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언약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영영한 언약 그림은 구약 성경에서 인대는 여러분이 누굴 보시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궤는 뚜껑에 뭐 했어요? 속죄소가 있었다. 희은자 있었다.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져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요? 영영이 기억이 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자 그리고 여호수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 요단강에 모여 12돌을 세웠는데 오늘까지 거기 있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언약궤는 제사장들에서 어디에 있었던 거야? 요단강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에. 그러면 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요단강을 향해서 동일하게 사단의 처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언약궤가 물속에서 강바닥에서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이 요단강 강가에서 어떻게 물속에 아직도 어떻게 12돌을 세워놨던 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26절 봅시다. 출애굽기 언약궤가 가니까 다시 멈춰섰단 말이죠.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7절.
23절부터 하죠. 출애굽기 14장 23절 보세요. 피셨어요? 출애굽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뒤를 쫓아서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네요. 새벽에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내시고, 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누구를 보내요? 애굽 군대를 누가 보내요? 그래서 세상도 누가 다스릴 거예요? 구약엔 여호와고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세상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여기 보는데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쫓겨났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생명이 내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25절 그 병거 바퀴를 누가 벗겨요? 여호와께서 달리게 급근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깨달았죠. 아니 그게 바닷가에 들어왔는데 그게 다 물에 빠지게 생겼으니 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고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그들을 향해서 싸운다? 신약에 오면 누가 싸우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나도 2000년 전에 다 싸워 놓으셨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문제죠.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서 바다에 그 세력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가지고 보여 세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복이 되더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바다 가운데서 그러면서 28절 물이 다시 흘러버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어떤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물속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죄된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조금 더 유식하게 나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를 어떻게 홍해바다 속에서 찾고요 수장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피가 없는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특별한 거 있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묻힌 그 사건을 인해서 어떻게 건짐을 받는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다 수장이 되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로 나왔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출애굽기 폈으니까 15장 5절 보세요. 그래서 막 15장 5절을 향해서 시로 찬양하라는 거죠. 미리암이 할렐루야 그러다가 산들길 못 가서 뭐 한다고요? 물 써 죽겠어. 광야는 쓰란 말입니다. 그래서 쓴 이 광야에서 누구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복음 생명 찾으셔야 된다. 쓰다 써. 예수 믿는 게 뭐 일이냐. 생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지 않아서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차고 넘.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15장 5절 볼게요. 자 큰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어떻게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돌을 예수님으로 어떻게 산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십계명에서는 돌을 뭐요? 율법으로 그렇게 풀었는데 여기는 뭘로 풉니까? 죽음으로 풀고 있어요. 깊음 음부에 내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자 16절도 보세요. 그들이 홍해바다에 물속에 들어와서 수장되어진 것이 또 소문에 만방의 소문이 났던 거죠. 자 15절 봅니다.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놀라며 잡히며 가나안 사람이 다 낙담한 거죠. 아니 애굽을 멸절시켰다면 그 지방에 있는 이런 모압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가나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진 가정에 이들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담이 녹았도다 그렇게 야곱이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고 주의 팔에 금을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돌같이 고요하게 되어졌던 거죠. 죽음의 상태에 머물었던 것을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돌같이 고요하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홍해바다에 누가 수장이 되어졌다고요? 애굽의 군사들이. 그러면 요단에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도 홍해바다의 경험과 같이 요단강을 통해서 어떻게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왜 죽어야 되냐? 죄 때문에 죽으면 뭐 다른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있나요? 그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왔다. 그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한 절 넘어오죠. 27장 40절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40절 볼게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다시 우리가 살릴 것을 말씀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 너나 자기를 구원하고 어디서 내려오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그리고 조롱을 하더란 말입니다. 비방을 받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봐.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였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누구를 조롱했죠? 예수님. 그러면 말씀 한마디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럼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내려왔느냐? 예수라는 몸을 가지고 율법의 저주하에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성전이 어떻게 헐어져야 된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셔야 죄 문제가 해결되시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무엇으로 오실까요?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있다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야. 그래 믿지 어떻게 믿냐니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의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 내려놓는 거예요. 왜? 율법의 아래 여인의 후손으로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체에서 어떻게 죽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물론 또 누구 보내시라고요? 성령 보내시라.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에 대한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육체로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까 안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심으로 그 영을 인하여서 우리 속에 영의 기관이 어떻게 믿음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넘깁니다. 자, 시편 114편도 봅시다. 시편 114편. 114편 3절이죠. 애굽에 대한 얘기. 1절이 보니까 뭐래요?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이에요. 그죠? 야곱의 집 그랬을 때 야곱은요 12아들을 낳고 구약교회에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습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 방언이 뭐예요? 다른 민족에서 애굽의 말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말. 그러면 애굽의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말인 거예요? 제 아래 조금 더 들어가면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방언이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뭐인데요? 방언을 말하게 한다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은사를 통해서 방언은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얘기고 방언 받은 거 은사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에 의해서 선, 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늘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율법 아래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상식과 기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 어떤 것들이 다 복음에 입각해서 말을 하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 방언으로 풀고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방언을 샬라샬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겉으로 주는 그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성령 아까 방언 못하면 막 어떻게 해요? 성령 받지 않아도 아니야. 방언 받아도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점잖으신 목사님들은 성경에 깊이가 있는 목사님들은 오히려 또 그런 것을 다 받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많은 말씀을 잘 풀어내는 목사님들 우리보다 더 잘 풀어내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꿔져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제 아래서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뭐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말씀하셨고 예수가 성전이므로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뭐요? 영으로 오신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여호와의 뭐요? 영토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 신약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뭐요? 땅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진 거죠.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면 이거 구약 성경 아무나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자 보다 보여야 돼요. 3절 요거 하려고요.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을 하다가 바다가 도망을 갔대. 홍해 바다가. 그래서 갈라졌다. 그 갈라진 것을 도망간 것을. 그럼 누가 가면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가 나아갔던 것. 그럼 모세는 누구를 대표로 해요? 중보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니까 뒷부림이 있으면 사단의 젖은 어떻게 떠나가게끔 내 마음에 대해 심령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흔적이 마음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멀어지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때로는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건 율법 아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누구 붙잡으라고요? 예수 붙잡아.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는 열려졌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실력이 없으므로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래 나와요? 바다는 홍해에 대한 얘기예요. 요단은 지금 우리가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은 어떻게 해요? 물러갔도다. 누가 있으므로? 언약궤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떠나가라.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지가 그냥 관대네. 그게 성령을 가진 자들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 4장 11절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 가운데 뭐 세워놨죠? 12돌 세워놨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지 못하는데 그들은 죽었었다. 물속에 갇혔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해? 우리가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넘쳐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에서 어떻게 잠겨 있는 상태, 제대해서 죽은 상태, 이 세대를 향해서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고 자 10절서부터 합시다.
어깨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항상 모세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명하사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어떻게 섰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깨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속히 건너온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깨 때문이다. 자, 그러면 12절 맞나요? 11절 모든 백성 이스라엘 12지파가 건너가기를 마치는 해에 여호와의 께와 제사장들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들도 어떻게 그러면 물속에 있는 건 죽으심에 대한 얘기, 걷는 것 어떻게 살아심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아시죠? 두 지파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도다. 4만 명이 가령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파 가나안 땅 족속과 싸워서 다 이긴 다음에 어떻게 요단 저편에 동편인가 어디에 너네들 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그 순종을 어리고 얘기하느냐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누구를 크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모세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니까 그 두 지파반이 어떻게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다 그런 뜻이죠. 뭐 무섭다, 벌벌 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존경하다, 높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 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15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께 맨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요단에 올라오게 하라 하셨죠. 자,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멘.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고요. 그 발바닥을 어떻게 육지를 밟는 동시에 땅인 거죠. 땅으로 밟았는데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여전히 어떻게 언덕에 넘치도록 출렁출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요단에 있는 12돌은 지금 어디에 잠겨버렸어요? 예, 요단의 물에 의해서 흘러 넘치고 잠겨서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2돌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다. 그럼 어디에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들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는 어디 있어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제 아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난이 되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율법 아래에서 훈련을 받던 이 세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봅니다. 그러면 정월 10일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월 11일이면 1월 14일이면 정월 1월 14일이면 뭐예요? 6월절에 대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월 10일이면 6월절과 가까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요. 6월절에서 애굽에서 건지는 것이나 지금 이들이 요단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예,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랑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죠. 자, 백성이 여리고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에 어디에 기쳤어요? 길갈에 치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갈. 자, 그러면 거기다 한번 써놓으시죠. 길갈에 대한 얘기를 여호수아 5장 9절 써놓으시죠. 길갈.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길갈을 너무너무 저도 지역적인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중에 하고 길갈에도 뭐예요? 길갈에다 그들이 진을 치는데 여호수아가 20절 보세요. 그 요단에서 가져온 또 뭐예요? 12돌을 어디다 세워요? 길갈에다. 요단강에다 세우더니 지금은 어디에요? 건너와서 길갈에 진치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어떻게 길가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또 묻고던 이 돌이 도대체 뭔 뜻이요? 뭔 돌이요? 그렇게 물으면 22절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모여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갔도다. 그러면 요단강에 물이 철철철철 흘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마른 땅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서 그것에 대한 증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에 수장되어져서 죽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길갈에 다시 세움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속에 들어가는 사건이요. 다시 올라오시면 뭐에 대한 사건이요? 부활에 대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다 써놓으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 요한에게 어디서 세례 받아요? 요단강에서. 그러면 요단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했던 그 죄가 요단강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단강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죄에 대한 얘기요? 율법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왜 누구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뭐 베풀어요? 세례 베풀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속에서 그 마른 땅이 또 다시 씁니다. 요단강은 물에 대한 얘기자란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죄 아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뭐 죽는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또 들어가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더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래요? 마른 땅이다. 마른 땅. 예수님이 볼품이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그래서 어떻게 요단을 뭐 했대요? 건넜습니다. 걷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건nom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2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마른 땅 마르게 하셨던 거죠. 어떻게 마르게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르게 하셨던 거고 너희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이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신 것 같이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똑같은 사건이다. 홍해바다 1세대 죽었던 것, 살아났던 것, 2세대 요단강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요? 어떻게 너네들이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 길갈이 뭐냐? 여호수아 5장 9절 넘어오세요. 그 뒤에 있죠. 자, 피셨죠?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이 뭐래요?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도다. 그럼 길갈은 뭐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굴러가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애굽의 수치, 애굽 제된 세상 율법 아래 있는 거 누가요? 지금 다 굴러가게 했던 것을 뭐로 얘기해요? 길갈로 얘기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의 12돌이 수상한 것은 결국 뭐예요? 애굽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수치, 율법에 대한 저주에 대한 수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바다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로로 댔고 애굽의 문화에 쩌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선악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요 440년 쩌들어 있는 것들이 우리들이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해도 복음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래는데 내수변법 뭐부터 오죠? 정죄부터 온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복음이 먼저 생각난다면 능력자고 율법 아래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직도 광야구나 광야 아직도 그래서 내가 가난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광야의 속에 얼마나 불순종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1세대가 뭐예요? 1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세례에 대한 사건이에요. 홍해바다에 대한 사건이나 요단강 세례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12돌이 요단강에서 수상되어졌던 건 죄에 대한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12달을 건너서 길갈에다 세웠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결국은 세례에 대한 얘기 로마서 6장 4절서부터 쭉 나왔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건 수도 없이 많이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뭐래요? 길갈에다 짐친 사건이다. 애굽에서 뭐가 지나갔다고요? 애굽의 수치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었던 사단의 그늘 아래서 있었던 죄에 대한 모든 거 다 불러가 버려서 없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디서 올라왔대?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다시 부활에 된 것을 어떻게? 증거물로 12돌을 취해서 후손들에게 그 12돌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죠? 요단강에 물이 있었을 때 12돌이 취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길갈에 세웠던 것은 다시 살리심에 대한 문제예요. 언약궤에 대한 문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예요. 신약에 온 우리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 생명의 문제로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피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게 뭐냐면 길갈에 대한 수치 굴러간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그러면서 새 것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전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율법 아래 제 아래 애굽 아래 있었던 것 그것이 뭐예요? 옛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복음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되어졌던 건 뭘로요? 복음으로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에베소서 4장 22절 성경을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많이 했던 거죠. 에베소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막 이 육체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어진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 변화되어졌을지라도 내가 율법 아래 제 아래 애굽에 있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소망을 삼아야 되는데 여기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어디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대한 얘기. 이제는 율법에서 이를 벗어나야 되고 거저주시는 새 생명을 주신 은혜 안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옛사람에 대한 얘기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12돌에 대한 얘기요. 다시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졌던 것 부활의 생명 가졌던 것 이 심령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해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얘기라고. 영에 대한 얘기. 우리 안에 누 들어온다고요? 성령 들어오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졌다. 그건 뭐예요? 길갈에다 세웠다는 거 12돌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 부활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 거룩함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막 내가 새 사람들 아유 목사도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척해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복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그러니까 만극하신 은혜예요. 만극하신. 요래도 죄 짓고 저래도 죄 짓고 요래도 육신의 생각뿐이요. 저래도 육신의 생각뿐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존재를 향해서 주님은 끝없이 은혜를 부으시고 복음을 부으셔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가 뭐요? 새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지은 자가 되어졌다. 복음 안에 영생을 가진 자요. 진리를 가진 자요. 생명이 가진 자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많이 했으니까요. 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자의 부활도 위와 같아. 그러면 이거 풀자고요. 죽은 자가 왜 죄에 대해서 그러면
요단강의 물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럼 부활 12돌은 어떻게 해요? 길가에 세워진 자. 누구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고, 그래서 그들이 썩는 거 어떻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죄송해요. 네, 요한복음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적용시켜보자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했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된 율법 아래 우리가 심겨진 육으로 첫사람 아담이 심겨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광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욕된 것으로 요단강에 숨겨진 거고 죽은 거고 길갈에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다른 거 더 안 풀어도 되죠? 그렇게 우리가 다 적용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건 뭐 때문이에요? 언약궤 때문이라니까. 언약궤가 물속에 있었고, 그죠? 다시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3장 보세요. 4장 8절이 아닌가? 여호수아. 여호수아 3장 8절 보세요. 자, 피셨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요단 물가에 이르러서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궤였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는 뭐에 대한 얘기? 언약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언약을 그들이 메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대표라는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뭘 믿는 거야? 언약을 믿는다니까요. 깨 속에 뭐 있다고? 속죄소 있었다니까. 피 흘림이 있었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인하여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대들은 뭘 기억하고 있어요? 홍해바다에 대한 세례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로부터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들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이 제사장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에 대한 것을 가지고 깨 속에 뭐가 있대요? 제사함이 있으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 요단에 들어간다. 그러나 요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살리심이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에 믿음이 있었다. 그럼 우리도 믿음은 주시옵소서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애써서 생기는 거예요. 애쓸 것이 있다면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말씀 풀어주고 알아주시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졌을 때 그래서 라합이 뭐 들었다고요? 소문 들었다. 이스라엘 역사의 소문.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줬을 때 그에게 뭐 생긴다고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그것이 4장 우리 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나와보세요. 16절. 그 무엇으로 풀어집니까? 여호수아 4.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올라오게 하신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들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의지하여서 요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요단에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살아나는 올라오는 상고가 있었어요. 그것이 왜? 증거궤로 바뀌더란 말입니다. 증거궤로 바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언약을 믿고 순종했고 그 물이 끊어졌고 나올 때는 끊어져서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손들에게 뭐예요? 증거궤를 증거한다는 것은 언약궤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뭐라고요? 증거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호수아 길갈이라는 그 사건을 또 어떻게 푸냐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오셨으니까 하고 가야죠. 그죠? 여호수아 5장 8절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호수아 5장 8절 봅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랐고요.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처해서 낫기를 기다렸도다. 할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 백성에게 뭐 하래요? 할례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9절이 뭐래요? 애굽의 수치. 할례가 무엇으로 연결될까? 애굽의 수치를 불러가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할례를 뭘로 할까? 돌칼로 하고 있는 돌칼. 그러면 돌칼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율법으로 뭐예요? 표피를 제거하더라.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겉의 것을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는 겉의 것을. 그럼 뭐를 겉의 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던 그것이 뭐예요? 율법에 대한 것 제거한단 말이죠. 율법에 대한 것을 제거하고 두 번째 것으로 복음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 자가 뭐예요?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마음이 급해서 다 못하겠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자, 7장 51절 피셨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 대한 얘기?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율법을 꽉 잡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뭘 벗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뭘 해요? 할례에 대한 것을 율법에 대한 얘기를 푸는데 너희가 항상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서. 그럼 그들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할례에 대한 건 곧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당당했던 그들은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목이 고든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잘했는데 한 번 더 하면서 또 연결시켜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피셨죠? 골로새서 2장 11절 327페이지.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구약에는 손으로 행위로 했지만 곧 뭐래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육적 몸을 벗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인 거죠.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죽고 다시 어떻게?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육적 몸을 벗었다. 옛사람 죽음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도다. 그 할례를 뭘 풀까? 세례로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에 대한 사건으로 12절에 많이 풀었으니까 보시면 되죠. 그렇죠? 할례가 도대체 뭐래요? 15절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가 사단의 계획에 악한 영들의 세계를 어떻게 벗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요? 할례로. 무엇으로요? 육적 몸을 벗은 거죠. 육적 몸을 벗은 것이 뭐냐? 우리 그걸 죽였다. 얘는 너무 좋죠. 육적인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자, 골로새서 3장 9절 넘어와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철학이 많이 들어왔다. 인간의 사고, 인간의 최고의 지식 이것이 들어왔다니까. 자, 그것만 할게요. 골로새서 3장 9절 다 피셨죠? 너희가 뭐래요? 거짓말하지 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럼 옛사람은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뭐래요? 율법으로 자꾸 율법 가지고 우리가 생명 못 얻고 하나님의 은혜 못 입는 거야. 자꾸 율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뭐래요? 거짓말이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땅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더란 말이죠. 땅인 우리가 어디를 될 거예요? 하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가 누구냐? 머리다, 머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머리 되시는 분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를 통해서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장서부터 땅에 대한 얘기, 우리들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창조하셔서 어디래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자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지리라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 가지고 율법 아래 내 모습만 보고 있는 건 바보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고, 복음으로써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성령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든지, 그 생명의 역사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위의 어려운 분을 향하여서